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주를 담아낼 수 없고 온 땅의 땅이라도 주를 다 담아낼 수 없으며 어떤 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 우리 하나님을 다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며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거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단지 문자이신 말씀이 아니라, 글자이신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인격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 국사책 외우듯 세계사 공부하듯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히브리어를 쓰다가 완전 블랙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못 썼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사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정확히 기입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저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1장부터 39장 그리고 4장부터 46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장부터 39장은 9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5장은 죄와 심판입니다. 근데 이 죄와 심판은 유다의 죄예요. 유다의 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6장에 이사야가 부름받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회복의 구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도 여전히 죄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심판 1장부터 5장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때에 자꾸 하나님이 임하여서 어떤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할 때에 무아지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 참 용해,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 갔는데 어떤 기도에서 막 무아지경 가운데 말하는데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말씀이 현실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 방식을 오라클이라고 말하죠. 제가 찾아봤더니 저희가 2016년 아모스 사경회 때에 선지서 개론 때 말씀드렸더라고요.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이때는 오라클 형식으로 말하지만 이 7장부터 10장은 죄와 심판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아하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장부터 12장에서 다시 회복하고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23장에 다시 죄와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 모압, 에돔, 주변 나라들, 즉 열방에 대한 죄와 심판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에 다시 회복과 구원,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28장부터 33장까지 다시 죄와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앞에 있던 유다의 죄, 심판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34장과 35장의 회복과 구원, 메시아 예언이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쌍이죠. 죄, 심판, 회복, 죄, 심판, 회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언급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포도원의 노래가 두 번 나와요. 어저께 저희가 포도원 노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 살펴보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포도원 노래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27장에 나와요. 똑같은 포도원의 노래지만, 그러나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검은색, 즉 죄와 심판에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포도원의 노래는 빨간색, 회복과 구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심판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다면,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요, 회복과 구원, 기쁨이 언급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대조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로, 역사적인 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전체에 이야기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아하스의 이야기, 하나는 히스기야 이야기. 아하스의 이야기가 여기 언급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근데 또 하나의 히스기야 이야기는 여기 언급돼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야기는 죄와 심판 부분에 있고, 히스기야는 회복과 구원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죄와 심판을 다룬다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구원과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조들이 이 구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것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꼭 이 구조로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보세요. 아, 그래, 여기까지는 심판이야, 구원이야. 근데 이게 대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발견할 때의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기쁨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36장부터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두 가지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사네립이에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질병, 죽을 병과 회복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사야 38장, 39장, 이게 두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6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는 정계에 입문한 게 729년입니다. 729년에 드디어 정계에 입문하죠. 그러나 이때는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했을 때예요. 그러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715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히스기야는 단독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14년이라는 것은 725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단독 통치를 시작했던 715년이겠죠. 그러면 몇 년이 될까요? 14년이니까 70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네립이 남유다 희색을 쳤을 때는 주전, 씨는 대략이라는 뜻이죠. 701년 때예요. 701년 때. 이걸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705년에 아수르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05년을 기준으로 사르곤 2세, 여러분 사르곤 2세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사르곤 2세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이스라엘한테는요. 유다한테는요. 왜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한 번에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왕 사르곤, 이름만 들어도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한 번에 사마리아를 무찔렀던 그 무시무시한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근데 사르곤 2세가 705년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기록에 의하면 원정 중에 먼 나라의 전쟁에 갔다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 거기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먼 나라에 갔어요.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군대를 데리고 갔겠죠. 왕이 직접 갈 정도의 군대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왕이 멀리 있어요. 큰 군대가 대패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포로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705년에 사르곤 2세가 죽자 아수르에게 점령됐던 여러 나라들에서 산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 아수르를 본다면 중간에 바벨론 지역, 그리고 아람, 다메섹, 그리고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그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었던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705년에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 미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해인 704년부터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서 진압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바벨론, 아람,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런 다음에 옆으로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약 701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나 성경이나 거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46개의 성읍, 남유다의 성읍을 빼앗겼어요. 히스기야의 자력으로는 아수르 사네립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서두르면 밀리는 것이에요. 숨이 목전까지 왔을 때, 그가 바로 이때입니다. 701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근데 죽을 병이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 직업 아세요? 왕입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법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방법을 한두 번 찾아봤겠습니까? 내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은 다 골라라, 안 했겠습니까? 약도 다 찾아봤겠죠. 치료 방법 다 찾아봤겠죠. 근데 왕이 죽을 병을 걸렸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법 없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아요. 회복되어서. 기억하세요? 15년의 연장을 받습니다. 제가 줄여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히스기야가 686년에 죽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687년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상관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달력과 오늘날의 달력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 올해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어떤 해는, 어떤 나라는 9월 1일, 어떤 나라는 뭐 7월 1일, 한 해의 시작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1, 2년 차이는 사실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86년이라고 말한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687년,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문자적으로 히스기야가 딱 15년 연장되었다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되었다면이에요. 근데 그 15년이 문자 그대로 15년이라면 병이 몇 년대 걸린지 아세요? 계산해 보세요. 686 더하기 15요. 701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 있어요.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더블 체크해야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5년에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이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갑니다. 근데 그냥 진압한 게 아니라 보세요, 반란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린 것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사네립이 간 곳이 이 가운데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 지역에 반란을 일으켰던 왕 이름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쳐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 지역을 차지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9개월로 끝납니다. 9개월 쳐나요. 즉 704년에서 703년에 끝나요.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39장 보세요. 39장
1절.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사람입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사절단을 보냈을 때가 반란에 성공해서 그 바벨론을 차지하고 있을 때라면 704년부터 703년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703년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703년에 점령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로닥 발란이 쫓겨다녀요. 근데 쫓겨다닌 신세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전히 아수를 향해 반란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무로닥 발라단이 혹이라도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진 않았을까.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아수르 동맹의 리더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로 보지 않고, 반란했을 때로 보지 않고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쫓겨다닐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702년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703년 아니면 702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들렸다가 나왔을 때는 701 혹은 702년 요 정도쯤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든지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38장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년을 연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6절. 너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정확한 연대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은 아무튼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막 바벨론을 잠재우고 아람을 막 잠재우고 올 때인지 초기인지, 아니면 아람을 치고 블렛을 치고 이제 막 남긴 모래닥칠 때인지, 아니면 46개의 성을 이미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병이 들렸을 때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사네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목전까지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는 겁니다.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가끔 사실은, 그래서 8장과 39장이 이게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요게 좀 더 앞이고 이게 좀 뒷이야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바꾼 거죠. 이 두 가지의 처참한 일이 동시에 옵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암에 걸렸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두 개 다 연속으로 일어나나? 그냥 다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태도는 똑같습니다. 사내립 때든 질병 때든 똑같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 사내립 때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했던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랍사게가 말하길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의 나라를 우리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낼 수는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요. 이게 사실입니다. 704년부터 시작된 사네립의 진압작전은요, 실패가 없었어요. 아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알죠? 히스기야가 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의 나라를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은 이유는 그 신들은 다 돌이지 않습니까?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만국에서 오직 주만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해요. 여러분 이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혹시? 히스기야가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 그때 하나님께 들어가서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것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했던 것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뭔지 보시겠어요? 38장 보세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3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를 드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겁니다. 하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영웅이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아이 저분은 장로님은 믿음의 영웅이니까 두렵지 않을 거야. 저런 상황에 암이 걸려도 뭐 웃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내림이 쳐들어오죠. 죽을 병이 걸렸죠. 처참한 상황.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적어도 사내림, 이 병,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뭘 믿었을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내용, 히스기야는 뭘 믿었을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길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라 생각하세요? 목사에게만 있는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 없습니다.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저 의사에게 저 약, 치료법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죽고 싶다. 진짜 그냥 차라리 끝내고 싶다. 이 꼴 보느니 이 고통 당하느니 차라리 끝내고 싶다. 여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가 다 와요. 사람이 왜 좌절하나요? 왜 포기하나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젠 방법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일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을.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자포자기 합니까? 누가 히스기야보다 더 처참하십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저는 오랜 시간 리더했었어요. 왕으로서 내 백성이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산채로 살가 벗길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내 백성의 코를 산채로 자르고 귀를 자르고 여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제가 만일에 왕이었다면 나의 무능함에 제가요 무너졌을 거예요. 내 무능함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찾지 마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사역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좋지요. 설교 막 확 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좋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야, 히스기야 대단하지. 히스기야처럼 나를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지.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왠 줄 아세요?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막아주듯 여호와 하나님이 주를 의지하는 자를 품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사야서 한 번만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빨리 읽지 마세요. 이사야 30장 이 말씀 있는 거 참 놀라워요. 15절인데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혹시 펜에 있으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기억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덮쳤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난해요. 뭐라도 좀 해라.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걸 나약하다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코를 박고 그냥 주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그걸 어디서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쏟아서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제가 10편 더 읽어드릴게요. 20편 너무 좋아하거든요. 123편인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힘이세요? 나의 노래세요? 언제예요? 푸른 초장에 갈 때예요? 내 뜻대로 다 잘 될 때예요? 아닙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다 건강하시지요? 어저께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해서 높은 뜻 푸른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보여야 되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얼마 전에 암 수술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저도 울고 그 자매도 울고. 여러분은 건강하세요?
두려운 일 없으세요? 내 마음이 초의 그 촌동처럼 녹아내리는 그 일 없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나오는 희석의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곧바로 주제와 내용이 완전 한 발에 바뀌어요. 그리고서 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생뚱맞게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요? 갑자기 왜?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예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실제 노역이 끝났답니다. 노역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을 노역이라 말합니다. 노역이 끝났대요. 여러분 이 단어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이에요. 노역, 몹시 괴롭고 힘든 일, 끝없는 일, 쉼없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물론 430년 전체는 아니지만 힉소스 이을 테니까 아마도 한 230년, 200년 정도 되겠죠. 저 작년에 이집트 갔다 왔어요. 낮의 온도가 42도, 44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저 피라미드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우터먹고 그늘도 없고 모자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어요? 죽고 싶습니다.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거기가요? 노역이에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소리치게 들려요. 너의 노역이 끝났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는 노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역. 그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노역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복역이에요. 복역. 감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1장부터 39장에 언급되어 있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건 감옥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법정 최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절대로 이 끔찍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요.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노역, 복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바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노역과 복역보다는 더 적절한 단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전쟁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신다면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안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겪었고 늘 말씀하세요. 그 끔찍함.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막 고아처럼 다니시기도 하셨으니까. 그 전쟁의 비참함이요, 끔찍함, 두려움, 그 폭력이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 군대의 발정 소리가 들리고 그 두려움이에요. 지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아내랑 제 아이들이 어떤 프로를 봤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한 자매가 이런 말 했다고 저한테 말해줘요. 아빠.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폭행에 시달렸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엄마랑 하는 일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냥 문 잠그는 거예요.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아무리 아빠가 소리쳐도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날은 죽어요. 맞아 거의 반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문을 깨부수고 해도, 소리를 질러도 이 자매랑 엄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오빠가 들어올 때까지 그 문을 꼭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아세요?
저는 그런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저는 92년도 4월 달에 군대 갔어요. 지금은 아마 그러진 않겠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군대에서 폭력이 심했는지, 구타가. 지금은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 때문에 항상 교회 갔다 오면 맞았어요. 교회 갔다 오면. 제가 81mm 박격포 맸거든요. 교회만 갔다 오면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제 왼쪽이 그래서 안 들립니다. 쇠파이프로 맞았어요. 그 두려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부대까지 갈 때 그 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소스라치게 놀려요. 소스라치게. 저는 부모님에게 딱 맞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 부대만 가면 내 고참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를 기다렸다가 어떤 말도 없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대로 쇠파이프 날려들어요. 그리고 나를 밟고 머커로 내 머리랑 내 가슴을 찌르고. 저 그래서 그때 응급으로 수도통합병 갔습니다. 그래서 군인가 나한테 말했어요. 너 맞았냐? 아닙니다. 왜요? 전 맞았다 말하면 부대 뒤집어집니다. 저 수도가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군인관이 웃더라고요. 수도가에서 넘어져? 네. 저 끝까지 수도가에서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진술서에서도요. 그 두려움을 제가 알아요. 그 폭력, 폭행, 그 두려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너의 노역이 끝났다. 너의 복역이 끝났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는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죄악이 용서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어요? 저는 일반 대학 다니다가 대학원에서 신학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호기롭게 아주 그 죄대 한번 싸워본다. 내가 죄 한번 이겨본다. 여러분, 별짓 다 해봤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행위는 다 해봤어요. 금식뿐만 아니라 자해, 기도원, 금식, 절제 모두 다 해봤습니다. 한 3, 4일 갑니다. 근데 그때 또 넘어져요. 그때 그 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비참함은 아세요? 안 싸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강력한 왕과 군대와 장군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게 죄입니다. 그 다윗을 누구도 무릎 꿇지 못했어요. 어떤 왕도 어떤 장군도, 심지어 골리앗도. 그런데 그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든 게 죄입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처참한 간음의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무릎 꿇을 때 그 비참함이요. 내가 죄 앞에 무릎 꿇었어. 그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슬초는 나병 환자, 문둥병, 그걸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나병 걸린 자로 동일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 살을요, 그 죄를 막 이렇게 벗기고 싶은 거예요. 피가 나더라도요, 이게 벗기고 싶은 그 비참함.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의 죄가 끝났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겠습니까? 노역이 끝나고, 복역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가 더 있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날 거다. 글로만 봤던, 두루마리 책에서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책에서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할 거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래요. 근데 이 영광은 아직 뭔지 모르겠습니다. 빛인가? 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불꽃인가? 광채인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 빨리 가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외치래요. 속삭이지 말고, 여러분, 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외치라면 돼. 외쳐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보시겠어요? 40장 2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역대에게 외치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쳐라. 내 빨리 가서 외쳐라. 이사야가 빨리 가서 외쳐라. 이 복된 소식을 빨리 가서 외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근데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 근데 좋긴 좋은데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뭘 외쳐야 되는지. 6절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덧없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외쳐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외쳐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을 외쳐라. 다른 거 외치지 마라. 어설픈 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인간의 나약함을 외쳐라는 것이에요. 나는 전도할 때 뭘 해야 될지 뭘 몰라요. 다른 거 전하지 마세요. 감동적인 예화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덧없음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인간의 낮고 추함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생명이신 인간의 죽음과 그 어둠을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질문 생깁니다. 한 가지 질문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노역이 끝났고 복역이 끝났고 전쟁이 끝났고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 의미 없지만 이때를 보셔야 돼요. 지금 사내림이 지금 목적지에 쳐왔다고요. 그리고 불쌍히 이미 복역이 됐고 노역이 됐고 전쟁 중이라고요. 질병 중이라고요. 끝났다. 그 빨리 외쳐라. 근데 질문 생깁니다. 그래, 참 좋은 말이다.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그럴 능력이 있나?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나? 공수표 아닌가? 진짜 여호와에게 이게 있을까? 이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40장에서요. 들어보세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그냥 들으세요. 제가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짓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여호와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멍을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친히 증명하세요. 그리고 41장에서는 질문합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었느냐? 4절.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누가 했냐? 그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답을 하세요. 4절 끝에 나 여호와다. 누가 있는지 알아? 이 모든 일을 누가 있는지 알아? 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만대를, 아직 만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를 다 끌어낸 자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도 나다. 내가 곧 그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한 이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유명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못 믿겠냐?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못 읽겠어요. 42장 3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야,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한 분이 제게 올리브 나무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 대표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잎사귀 색깔이 누래지더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잎새처럼요, 이제 잎사귀 없이 앙상한 가지만 됐었습니다.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저희 간사들이 뭐 약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얼러도 주고 뭐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저도 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뭐 저도 새벽에 올 때마다 너는 사랑이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제 사무실 밖에다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기가 막히게 살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뭘 하시더라고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내립 침략이든 질병이든 히스기야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젠 소망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용사였지만 내가 지금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치 상한 갈대 같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치면, 아니 바람이 한 번만, 폭풍도 아니라 산들바람 하나만 딱 불면 난 그대로 쓰러집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43장 1절하는 겁니다. 다 암기하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하스가처럼 됐다, 그리고 여러분의 디글라필레스 3세 아수랑을 찾아가시든지, 히스기야처럼 수많은 랍사게와 그 사내립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조롱과 모욕과 숫자만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에겐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하실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할 건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 내가 새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앞절에 나오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조건이 있어.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근데 질문해 볼까요? 그럼 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이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 17절이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야 될, 잊어버려야 될 옛날 일 2절이지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던 그 일은 뭐예요? 여러분, 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졌어요?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죠. 이걸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뭔지 아세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언급된 모든 일 가운데 천지창조를 빼놓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범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구약성경에 언급된 최고의 기적,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잊어라. 왜요?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이거 비교도 안 된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장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나오는데 그냥 하루 밤나절이었잖아요. 밤나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만일 서울역까지 가죠. 카톡 있어도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분 안 오십니다. 모레 언제까지 온대? 마이크가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확성기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메신저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근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최고의 기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이제 잊어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 행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일. 근데 여러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새 일이 뭔 줄 아세요? 들으세요. 이사야 35장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볼 거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다. 저는 자가 다시 뛰게 될 거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거다. 광야에 물이 솟아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회복될 거다. 광야에 길이 나며 사막에 강이 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릴 것이다. 대로가 있을 것인데 그 길을 통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수많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그 길로 다 모일 거다. 상상하지 못했던, 출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일 잊어. 내가 이제 새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 한 아이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 아이는 다윗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 될 것.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올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내일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저는 어저께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12시 반까지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다들 다 이제 들어간 다음에 혼자 이제 사무실로 나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정리하려고요. 이제 뭐 뺄 거 다 못하니까 뺄 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시 한 반까지 정리했어요, 새벽. 그런 다음에 제 안에 가득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세요? 삶이 괜찮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죄졌고 넘어졌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 번은 내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되게 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도 암 걸리신 분은 없으세요? 그 재정의 압박, 관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요. 그래서 제 안에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의 백성이신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그냥 기존의 기독교 질서 안에서 목사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성례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축복권, 여러분도 있지만 축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이 자리는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잔치입니다. 저는 문희구 목사님 좋아합니다. 제 형이라 부릅니다. 형아, 형아. 오래 알았습니다. 늘 만나면 늘 얘기하는 게 성도님들 얘기예요. 지흥아 우리 성도님들, 지흥아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형한테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성 불러드릴게요. 부르지 마세요. 찬양팀도 부르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문희구 목사님은 전문적인 가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축복러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해주는 축복이 물론 매주마다 축복하시죠. 그러나 오늘 또 받으세요. 제가 목사님 뒤에서 백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러분은 목사 잘 모르시잖아요. 성도를 위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드리는 축복을요. 제가 할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손 한번 잡으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 뒷부분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영광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이름이 영원롭게 될 것입니다.
그걸 축복하죠. 그래서 혹시 손잡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어깨 동무할 수 있거나 그러면은 같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 소리 한 번만 같이 찬양하시죠. 같이 찬양하실까요? 에로 너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찬양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상이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높은 푸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문용호 목사님에게 내 축도를 받고 끝나면 어떨까요?